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역사서 26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계속되는데요. 열왕기상 왕상이라고 그러죠. 왕상 오늘 18장부터 이제 22장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왕하로 넘어가서 이제 2장까지가 이제 엘리야의 이제 활동 내용을 담은 이제 성경의 본문들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엘리야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대결을 펼쳤던 그 이야기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만은 엘리야라고 하면 일단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그 올라가서 변화되실 때 그때 만나셨던 구약의 인물들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그 영적인 지도자의 대표되는 인물이고 그리고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의 대표급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영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변화산에서 그 세 분의 이야기가 곧 바로 구약과 신약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급인 거죠. 그런 급에서. 그런 면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둘을 꼽으라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이 선지자였던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저 사람은 그야말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활 스타일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빈민 출신입니다. 빈민 출신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을 소개할 때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부모님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역이 나오면 뭐 특별히 집안에 뭔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항상 말합니다. 디셉 사람. 부모님을 뭐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주 극도의 금욕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로서 자기 집이 없이 혼자 철저하게 장막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했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혼자 외롭게 바알 숭배 문화와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 그러니까 바알 문화죠. 바알 문화. 이게 이제 우상 숭배 문화인데 이게 물질 문화고 이게 탐욕 문화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인본주의 문화인데 이 바알 문화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홀로 대항했다는 면에서 매우 영웅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엘리야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그 반복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있을 것이냐? 결단하라. 어느 쪽이 너희 하나님인지 결단하라.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메시지인데, 이러한 그 엘리야의 위대한 그런 모습이 이제 갈멜산에서 보여졌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의 기도, 두 가지 기도 스타일인 거죠. 첫 번째가 불 내리는 기도죠. 불 내리는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에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며, 또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5분 만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내리죠. 이 불 내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라. 이거 관계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 기도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 처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3년 6개월 전에 아합 왕에게 예언하고 선포했던, 뱉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가뭄이 오리라, 이 땅에, 저녁에. 그래서 이 본인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습할 때가 됐다고 본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처단하고 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이제는 자기가 저주했던 가뭄의 예언이 이제 수습을 해야 될 때가 돼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이번에는 비가 내리는 기도를 시도를 하죠. 비가 내리는 기도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앞에 불 내리는 기도하고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 가장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무릎팍 사이에 꽂아 넣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거 불가능한 건데,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얼굴 무릎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얼굴 무릎 기도. 얼굴을 무릎팍에다 꽂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앞에 불 내리는 기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고 이제 기도했는데, 얼굴을 무릎팍에 놓는다는 얘기는 벌써 자세가 벌써 심상치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내용이 뭐겠습니까? 비가 이제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시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뭄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7번을 확인을 합니다. 사환에게 7번을 확인합니다. 뭘요? 비가 오느냐, 먹구름이 끼느냐 확인하는 거죠. 7번을 확인하고, 그러면은 7번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기도의 한 가지의 내용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하고 반복은 전혀 다릅니다. 중언부언은 이것저것 핵심 없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만, 반복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 근데 바로 이제 7번, 아마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7시간, 8시간 계속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비가 오느냐, 또 1시간 기도하고 비가 오느냐, 이거를
7번을 반복적으로 얼굴을 무릎에다 꽂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기도,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 내리는 기도는 관계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 비가 내리는 기도는 그야말로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병이 났을 때는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중보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엘리야를 예를 들거든요. 엘리야를 봐라. 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오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 엘리야가 보여줬던 기도는 바로 이 관계의 기도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간절하게 하는 그 이 열정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보셨습니다마는 그 떡 3덩이 달라고 할 때 그건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너가 기도하는 상대가 누구냐라는 아버지 관계라고 하는 건, 아버지 자녀라고 관계하는 이 확인이 중요하다. 이 기도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가요.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의 기도, 이 2가지 기도를 다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야로서는 인생 최대의 그 아주 그냥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말 있죠. 저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 항상 그런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다는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이세벨이 듣게 되죠. 이 바알 문화를 전국화시켰던 사람은 이세벨이고, 이세벨은 그야말로 바알 전도사예요. 바알 전도사고, 그녀의 사명은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문화를 내가 충만하게 하리라. 뭐 이런 비전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용했는데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건 완전히 엘리야를 정말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나를 벌하리라. 아주 엄청난 그 저주의 메시지를 합니다. 너를 죽여버리리라 내가 하면서 그 이세벨이 선포했는데 이게 엘리야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력했던 엘리야가 그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아합을 대항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대항해서 했던 그 영웅이 그 한 여인 여왕의 왕비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무슨 쫓겨가는 쥐 모양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큰 일을 치르고 나서 항상 보면 사람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은 후에 오는 아주 위험한 위기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큰 일을 치르고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심하게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우울증이 돋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갈멜산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저 남쪽에 있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죠.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신의 산. 이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여기서 이제 진짜 무슨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이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제 저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충분하니까 저를 생명을 취해 주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고 싶다고. 그리고 나 죽을래.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막 엘리야를 덮쳐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그 살아왔던 것이 다 회의가 들고 내가 뭐 하는가 싶고 그리고 뭐 외롭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면서도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우울증에 걸린 그리고 깊은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어루만지심. 어루만집니다. 계속. 어떻게 어루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먹이십니다. 계속. 야, 너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그러면서 계속 먹입니다. 먹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걱정하심. 이게 바로 아픔 속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루만지심, 터치죠, 터치. 먹이심, 이팅, 먹이고, 걱정하심.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거 어떻게 하니? 하고 한마디 너 왜 그러냐라고 안 묻습니다. Why? 너 왜 그러니? 이런 말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어루만지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계속 걱정하면서 계속 길을 가게 합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갈멜산에서 쭉 호렙산으로 내려갑니다. 엘리야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엘리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엘리야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의 심각한 문제는 독단적 열성입니다. 독단적 열성이에요. 열정입니다. 열정은 있긴 있는데 이 열정이 독단적이에요. 굉장히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너무 열정이 나는 뜨거웠다라는 거죠. 나는 독단적 열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항상 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혼자만이었어요. 혼자만이 상대했어요. 혼자서 아합을 상대했고 혼자서 바알들을 상대했고 850대 1. 뭐 이렇게 파트너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없고 오직 혼자 해왔던 외로움이 이제 그 외로움이 극에 달한 거죠. 극에 달한 겁니다. 지친 거예요. 이제 지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말한 게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연민.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뭐하고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주변에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바알 섬기고 나만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외롭게 싸웠는데 너무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 연민. 근데 이게 그런 건 좋은 거냐? 별로 좋은 심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나만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외로움, 자기 연민, 자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게 빠집니다. 외롭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할까? 나처럼.
그리고 자기가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자기 교만인 거죠. 왜 나만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만은 또 이 경건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어두운 면이죠. 나만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게 엘리야가 빠져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이런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40일 동안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교만했다, 뭐 어쨌다 한마디 말하지 않고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먹여 주시고 계속 걱정하면서 계속 40일 동안 호렙산에 딱 가거든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려 때리시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 후려 치시는데, 이게 이제 호렙산의 동굴에 딱 올라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강한 바람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처럼 오는 것처럼 바람을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나 싶어갖고, 이렇게 바람 속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엔 지진이 일어납니다. 호렙산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하나님이 막 여기 지진을 통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납니다. 막 그 떨기나무에 불이 나듯이 불이 나가 불이 붙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싹 지나가고 나서 조용한 상태가 이르는데 바로 그때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 세미한 음성, 아주 강력한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그 현 존재, 지금 이 존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그 지금 있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게 아까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이것은 갈멜산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막 사람 죽이고 말이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무조건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과 같이 역사하는 그런 뜨겁고 강력한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세미한 음성, 내적으로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지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깥에 많은 바람이나 불 같은 그런 지진 같은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세미한 음성으로 그 가슴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처음 듣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 있니?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터치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또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나만 남았다고 막 이제 또 변명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인생의 전반부를 접어 주십니다. 접어 주시는데 그 접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정리하십니다. 첫째, 너는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주라. 이제 예후가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아합을 공부하는데 아합은 오므리 왕조 48년 둘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후 왕조가 102년이 오거든요. 근데 미리 이제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위해서 예후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에게 이제 바톤 터치해라.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세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아주 껴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뭐냐면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는 계속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나만 남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 7,000명이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교만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문제는 그겁니다. 혼자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외로운 사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의 너 이상의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뒀다.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나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신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외롭고 자기 연민에 빠졌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7,000명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전반부의 그 갈멜산의 인생을 이제 마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 엘리야의 행보를 보면은 보시면 이제 아합이 말이죠. 아합이 이제 두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요 사이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던 것을 미가야가 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아합을 규탄합니다. 아합을 규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이제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가. 그래서 이 미가야가 엘리야와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가야 또한 아합을 상대로 그 죽음을 선포하고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싶은데 뺏지 못해갖고 막 그냥 그 병이 나 있을 때 부인 이세벨이 그거 갖고 걱정하냐 그래갖고 이세벨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엘리야가 나섭니다. 다시 나서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을 딱 놓고 뭐라 하냐면은 네가 나봇을 죽여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것처럼 똑같이 너도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되리라. 또한 엘리야는 이세벨은 너희 부인 이세벨은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되리라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예언합니다. 저주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봇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아합이 세 번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하게 됐는데 똑같이 진짜로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죽을 때 이세벨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한참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왕이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거든요. 아하시아라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 아합은 22년을 하고 아들이 되는데 얘가 왕이 되자마자 그냥 그 다락에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제 낙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뭐 다쳐서 이제 눕게 됩니다. 눕게 됐는데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알 수 없어서 누구에게 뭐냐면 바알세부, 그러니까 바알에게 이제 그 신하들을 시켜서 이제 신탁을 맡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바알세불에게 가는 길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 말도 안 되는 바알세불에게 그것을 묻느냐? 뭐 아주 뭐 미친 놈이라는 거죠,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어? 바알세불에게 물어? 그러면서 너 아하시야, 너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하시야에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예언을 뒤집기 위해서, 또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의 군사를 이끌이는 그 군대를 보내요. 모시고 오라고. 그런데 50부장이 갔다가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하시야가 또 50명을 또 보내요. 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또 죽을까봐, 100명이 죽어나갔으니까요. 또 죽을까봐 엘리야에게 간절히 빌어요, 50부장이. 그랬더니 엘리야가 50명을 죽이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하시야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2장 1장까지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야의 죽음까지 선포한 후에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가 키우던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열왕기상 후반부와 열왕기하 전반부 계속은 왕들의 역사는 오히려 주변적인 이야기가 되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엘리야가 외롭게 아합과 더불어 거대한 바알 문화와 대항해서 싸우면서 본인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왕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그 예언의 사역을 펼치는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을 다르게 했는지, 그리고 예언 활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아주 비교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엘리야의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엘리사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